지인이 자신의 앨범이 나왔다고 저에게 CD를 주었습니다. 참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앨범 곡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 제목이 아 맞다라는 곡이에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게 다 가사가 다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요. 그런데 그 후렴에서 나왔던 그 고백,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살다 보면 이 사실이 정말 잊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다가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참 당연한 말 같아요. 오늘 한규성 목사님께서 이 사회를 이제 시작하실 때 서로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 뻔한 말씀인데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이 뻔하다는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은 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나를 세워가는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펀더멘털, 어떻게 보면 반석이 되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조차도 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뻔한 것 같아요. 제목을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말씀이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여지는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영화로도 많이 표현됐고 이야기로도 많이 표현된 홍해 사건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21절,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와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메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다가 이제 바람이 물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그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 웅장한 사건 가운데서 모세를 초점하고 있어요. 모세가 좀 특별하듯이 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또한 여호와를 이용하여서 권능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자연적인 현상인데 모세가 손을 딱 들었을 때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클리어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서도 21절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고, 24절에서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25절에서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3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세요. 그리고 동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희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어요. 거기 가운데서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메뚜기가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오시는지 아십니까? 동풍을 타고 들어와요. 동풍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성경에서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이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가 여호와임을 또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바로 적이었던,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 군대의 고백 가운데서 이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군력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바로가 보냈던 그런 군대의 그런 수 규모를 생각하면 선별된 특별한 병거가 600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600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별된 병거라는 것은 철병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때가 기원전 1440년이에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애굽에서는 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철로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 애굽의 군대가 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군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엎어져 버립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구원자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이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뻔한,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하고 당연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계셨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고 뒤에는 그 당대 가장 강했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달려올 때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그들이 구원자 여호와를 경험하였지만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닥쳐온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은 그리고 건지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오듯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방법,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말 그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을 우리만을 위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그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만약에 단지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면 정말 그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이 왜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정말 죽음 가운데서 몰아넣으셔야 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아들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몰아 넣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단지 우리에게 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돌아가는 영광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병거들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 놓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치는 그 목적이 결국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을 얻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쉽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시상식을 이야기를 해요. 시상식을 할 때 그 시상을 받는 수여하는 사람이 이제 그 드럼롤이 두구두구 울리는 가운데서 이름이 탁 됐을 때 그 모든 스팟라이트가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죠?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장을 받고 나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면 이 모든 영광을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저를 이때까지 키워주신 매니지먼트에게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스팟라이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가 있던 모든 스팟라이트, 그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매니지먼트의 사장님께 들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검색어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속한 매니지먼트는 어디? 막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더 이상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아니면 그것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그 한마디 함으로써 그 다른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조차, 애굽 군대조차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고, 우리의 삶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31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경외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외와 믿음. 경외라는 것은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설명하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기 바로 전까지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홍해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였던 애굽 군대를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엎어버리시는 그 사건을 목격했을 때 더 이상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 애굽 군대를 너무나 쉽게 멸망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외를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두려움 같은 데서 느끼는 그런 놀람이지만, 어떠한 신비한, 어떠한 웅장함, 그 장엄함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놀람일 것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awesome, 라는 그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비한 광경, 장엄한 광경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경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더 이상 애굽에게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웅장하심, 정말 위대하심을 느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지키시겠구나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고 또한 이제 인도에서 가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들고 오면 우리는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면 홍해에서 보여진 그 구원의 사건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큰 능력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인 것이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듯이, 믿음의 증거의 사건이 되듯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사건을 행하는 모세 또한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 사건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은 이 구원의 사건 이후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들의 믿음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 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강야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까먹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 구원의 사건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매일 기억하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우리가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듯이 뻔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잊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또한 당연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뻔하게 생각돼서 잊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